결산의 축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맥추절은 어디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어디서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명령 어디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모세는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말씀 받았어요?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 산에 이제 8번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4차 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지켜야 될 절기,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절기 중에 6월절, 이제 3대 절기 중에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맥추절은 땅의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디서 지키는 절기냐면,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명령이 이 맥추절,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맥추절의 명칭을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수장절. 이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여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세 번째 절기가 이 수장절. 수장절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추수하여서 거두어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3대 절기 중에 중간에 있는 이 맥추절. 근데 이 맥추절을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 맥추절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때는 이 맥추절 때에는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밀의 초실절. 그래서 밀의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또 하나는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같은 명칭이에요. 그런데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무슨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세 번째 절기 추수감사절. 그래서 절기의 시작 6월절부터 날짜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는 1월 15일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1월 14일, 1월 15일 이 절기를 기점으로 7주를 계수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주를 계수하니까 7주. 그리고 한 주가 며칠씩 되어 있어요? 한 주가 며칠? 7일. 그래서 7이 몇 번 들어가요? 77.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날. 그러면 49 다음은 무슨 날이에요? 50. 예, 그래서 50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5오에다가 10순자를 써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 또 오순절. 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디서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 뭐 이러거든요. 다 다른 절기예요? 같은 절기예요? 예,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주를 계수해서 지킨다 해서 무슨 절? 칠칠절. 또 같은 명칭 맥추절. 예, 또 맥추의 초실절. 예, 이렇게 불러요. 예, 순서야 상관이 없지만 같은 명칭이라는 것만 이제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절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는데요. 하는 동안 다시 정리.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라고요?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감사절. 근데 맥추절은 유월절부터 7주를 계수하기 때문에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칠칠절. 또 다른 표현은 맥추의 초실절. 예, 또 예, 오순절.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명칭을 살펴봤고요. 이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 드릴 때 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5대 제사가 있어요. 예, 오늘 다 기억하게 할 거니까. 5대 제사가 뭐예요? 하나 기억나는 대로 5대 제사니까 5가지 중에 하나는 얘기하겠지. 예, 여기 써 있어요. 아주 좋아요, 호민이. 예, 소제, 예, 그 다음에 번제, 예, 또 화목제, 속건제. 예, 다행이야. 5가지 다 나왔어요. 예, 그러면 맥추절에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예, 소제를 드립니다. 예, 칠판을 쓰면은 안 되는구나. 예, 소제를 드려요. 예, 그래서 소제는 예, 고운 가루에 레위기 2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예,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서 77절에 예,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요. 예, 근데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만들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떡 2개를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첫 요제로. 요제는 제사법 중에 무슨 제사예요? 네,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올리는 제사는 뭐예요? 거제.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제를 요제로 드리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첫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실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아니면 좀 아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내가 첫 것을 딱 수확했어. 예, 근데 이제 내 것도 좀 뭐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래요. 예, 그래서 이 맥추의 초실절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을 딱 드리는데 드리면 요제로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만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아낌없이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첫 유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소제로 만들었던 그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드려진대요. 그래서 소제를 드렸고요, 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9절 말씀,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로 화목제를 드리래요.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법 할 때 기억하실 때 수염소는 속죄 제물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거는 그냥 계속 반복되니까 수염소는 속죄 제물이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맥추절 때에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럼 무슨 제사가 지금 빠졌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무슨 제사예요?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배상을 요구하는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속건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배상이 필요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이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그리고 이 절기를 누가 지키느냐,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7주를 계수할지니, 언제부터 7주를 계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7주를 계수하는 거예요? 첫 절기가 무슨 절기? 6월절 첫 절기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수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 시작 계산점이에요. 그래서 7주를 계수할 주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처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나한테 주신 복,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하신 축복대로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주신 복을 내 힘을 헤아려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맥추절 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건데,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이제 광야도 아니고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 땅도 아니에요. 지키는 장소가 어디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이 축복의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제물은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라, 또 대충 감사, 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들을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어디서 드리느냐? 파란 글씨 밑에 줄 또 읽어볼게요. 밑에 줄 파란 글씨 시작.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은 택하신 장소에 이제 들어갔어. 이 땅에서도 또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요? 성전이요. 성막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성막, 그 다음에 성막이 세워지고서는 성전.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래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오늘날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 우리가 또 이 상반기를 결산하고서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거든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 여기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감사할 게 나는 정말 하나도 없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한 대형 회장님은 뭐가 감사의 조건이 되나요? 와우, 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회장다운 대답 말고 개인적인 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자를게요. 예, 각자 잘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애가 뭐가 있을까? 정말 감사한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시는 가운데 내일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 구약 시대에 명령했던 절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마다 인생에게 분복을 주셨어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 근데 그 복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멍청하죠. 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받은 모든 은혜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다 헤아려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3대 절기 중에 중간에 껴있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 그러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어린 양의 희생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속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미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속죄의 절기로 곧 구원 계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장자재앙이 있었고요. 이때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다음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한 것도 없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였고 이때 6월절 어린 양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먹는 절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살과 피를 우리가 이 먹는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요. 이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이 맥추절, 이 절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이 구원과 연관이 된다면 그 다음에 지키는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노력하여 얻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노력하여서 얻은 것을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라면 맥추절은 땅에서 솟은 은혜.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 거 하면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헌신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맥추절은 6월절 다음에 지킨다. 이 표현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십계명을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다음 날부터 시내산 8차 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 등정을 할 때 언제 등정했냐면 4차 등정 때, 4차 등정 주전 1446년 3월 6일에 올라갈 때 거기에서 올라가기 직전에는 십계명 말씀을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4차 등정했을 때에는 세부 율법을 그에게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3월 6일에 십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출애굽한 날로부터 며칠이 되는 때냐면 1월 15일에 출애굽하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3월 6일에 말씀을 받았는데 1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며칠이냐? 이스라엘의 달력은 홀수 달력은 30일, 그리고 짝수 달력은 29일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에는 2월 전체 다 포함되죠. 그렇죠? 그리고 3월 1일부터 6일까지니까 3월 달 6일까지. 그리고 1월 15일부터 1월 달은 30일까지가 있으니까 15일. 15일. 이거 더하면 15일, 29일, 6일 더하시면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이 십계명과 세부율법을 받았던 3월 6일은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수했을 때 50일이 되는 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배웠던 날.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배운 날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넘어가네요. 뭘 눌러야 돼? 판서를 하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가는데요. 확대. 그래서 1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벌써 결론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한별이가 빨리 결론을 맺고 싶은데 네, 이제 세 번째 할 차례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겁에 절절 떨었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던 그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히 외칠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날 말씀 받은 자들이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 말씀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각 교회가 탄생하고 새롭게 말씀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 역사가 맥추절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에 아까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처소에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구운 거래요? 누룩.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넣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 허용되는데 언제냐? 맥추절에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구우래요. 이 누룩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특징이 뭐예요? 누룩의 특징은? 부풀어요. 확장돼요. 나는 요만큼 넣는데 나중에 누룩을 넣으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80년대 초 막 이럴 때는 그때 아예 태어나질 않았구나. 그때 먹을 게 사실 별로,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좀 되게 가난했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간식으로 우리한테 만들어줬는데, 요즘에 이제 술빵은 아시죠? 술빵 그런 거 만드는데 그거를 할머니가 집에서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하고 이제 막걸리 같은 발효 그런 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누룩 같은 거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요만한 반죽을 만들면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연탄재 쳤잖아요.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이제 제일 아랫목에다가 그 반죽을 놓고 이불을 덮어놔요. 그럼 요만한 주먹이 진짜 이따만해져.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간식으로 먹고 막 그랬었는데, 누룩이 그렇게 부풀고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맥추절의 연관성이 성령 강림의 역사, 말씀의 확장 역사를 나타내듯이 이 맥추절에 누룩을 넣은 떡, 이게 부풀게 하여서 계속 확장되는 것처럼 이 누룩이 좋은 누룩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쁜 누룩도 표현하고 있지만 좋은 누룩이 있어요. 맥추절의 이 누룩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계속 교회가 개척되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에 영적인 예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그냥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예배가 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별이가 원했던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의 맥추절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맥추절은 어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인데 어느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자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 이 절기는 광야 교회에서 승리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길,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이 광야길의 모든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결산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결산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산할 것은 당장 오늘 2025년도 상반기를 믿음으로 잘 결산을 하셔야지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상반기가 엉망인데 하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우리 맥추감사절 지키기 전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모든 은혜들, 그리고 특별히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줬다든지, 또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다든지, 또는 내 마음속에 양심에 뭔가 이제 부끄러운 것들이 있거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했었던 이 불신, 불평, 불만의 모습들, 이것들을 청산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에 혹시라도 불신, 불평, 불만의 모습, 또 누군가를 악하게 말했던지,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거든, 이것들도 우리가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느 정도로 불신, 불평, 불만의 원망의 말들을 했느냐? 신명기 1장 27절에서는 장막 중에서 원망했대요. 장막은 어디예요? 광야길의 장막은 어디예요? 장막, 광야길의 장막.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서 자야 돼요? 텐트 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막은 각자 자기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지금 원망했냐? 장막에서 원망했대요. 나 교회에서 원망 안 했어. 그리고 누군가한테 내가 원망하는 소리 안 내고 집에 가서 원망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또 민수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32장 내용은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갑자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느냐. 내가 믿지 못해서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가. 내가 포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때까지 쫓아온 것도 힘들어. 근데 지금 요단강 또 건너래. 근데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거기 건너가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취하면서 나는 건너가지 않겠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안 건너갈래. 막 이러면서 같이 이 불평의 말들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길에 불신, 불평, 원망의 소리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도 넘어뜨리고 남도 넘어뜨리면서 서로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헵시바는 장막 중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중에서도 감사하시고, 교회 오셔서도 감사하시고, 또 감사로 날마다 넘쳐나시면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25년도 이 상반기를 보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안 아픈 적이 없어요. 안 아파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힘든 적이 없어요. 다 반어법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 정말로 이렇게까지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아파서 너무 감사하고, 더 건강할 거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평을 반대로 말씀하세요. 엄마들이 막 잔소리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들을 때는 또 왜 그러냐면서 잔소리하는데, 그 잔소리가 다 뭐냐면 사랑해로 들으면은 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얘기하실 때 또 나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하시면서 오늘도 잔소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시편 1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편 3절 시작. 우리 헵시바들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시고 오직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결산을 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힌트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까지 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혈육이어서 예수님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까지도 제일 가까이에서 봤어.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형제는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했고 그 형제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다. 근데 이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지 못했지만 언제 깨달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40일 동안 11번 사람들에게 보이시는데 그 11번 중에 한 번이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찾아가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 형제에게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그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부터 자기의 과거를 잘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결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여서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2025년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잘 결산하시고 또 내일부터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때에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속사의 일원이 됨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광야길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만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수고하고 애쓴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거저서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드리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영적 추수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렸으니 너네들은 걷어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봤을 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많은데 거두어들일 게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대요. 우리도 이 자리가 우리만 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사라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또 마음이 아파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살펴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뿌려놓은 씨를 우리가 거두어 드릴 때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만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로서 구속사의 일원이 됨을 감사하시면서 내 것만 거둬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열매들 같이 나누고 또 아버지께서 뿌려놓은 씨들을 찾아서 거두어드리는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3대 절기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그래서 맥추절은 중간 절기,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중간 평가 절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를 다 돌아볼 때 지금 중간에 서서 지나온 과거,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잘 믿음으로 결산하시고 또 새롭게 스타트하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행전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맥추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이 구속사적으로도 마지막 절기예요. 이 추수감사절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 이렇게 저축하는 거예요. 거두어들인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크게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수장절, 아버지의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저축되는, 저장되는 그런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힘을 다하셔서 헤아리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무덥고 또 힘든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2025년도 또 상반기를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온전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첫 것을 아버지 앞에 먼저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더 큰 것으로 화답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첫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렇게 2025년도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힘을 다하여서 또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서 즐거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또 방학을 하고 또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귀한 수련의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 강건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김원앱 씨바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옳은 장중으로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시련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